여러분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15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가장 특별한 그 피조물로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그런 지금 맥락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세상을 스스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섭리로 이렇게 다루십니다. 그 섭리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섭리가 뭐라고 했어요? 보존하고 통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존하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고 통치하는 것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간이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섭리를 합니다.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법칙을 주시잖아요. 자연 법칙이란 걸 두시고 뭐 이렇게 양육 강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두시는데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하세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대할 때 언제나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언약이라는 수단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고 했죠. 여러분, 언약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이 뭡니까? 법적인 측면들을 지닌 관계를 만드는 공식적인 합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쉬운 예가 뭐라고 해서 결혼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공식적이면서 법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바로 생명 언약 또는 행위 언약이라는 그 언약을 아담과 맺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해서 생명 언약이라고 하고요. 또 이것이 아담의 순종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도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스스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언약의 맥락에서 이 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법을 깨트리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소요리 문답 13문을 통해서 이 죄의 기원이 뭔가, 사탄이 조장했지만 결국 인간 스스로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우리 인간의 잘못이다, 아담의 잘못이다, 이렇게 배웠고요. 14문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단순히 법 깨트리는 게 아니라 그 법도 깨트린 게 문제인데 그 법이 언약 관계를 위해서 주어진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그 언약 자체를 깨트리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심각하다. 여러분, 결혼을 그렇게 깨트리는 이런 것들이 이런 맥락에서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너무 쉽게 이혼하고 하지만 이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오늘 웨스트민스터 15문을 통해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등장한 첫 번째 죄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의 이해를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5문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열매를 먹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류가 시작된 대로 이 이래로 첫 번째 죄잖아요. 이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게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한 것입니다. 창조받은 인간의 어떤 특별한 지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앞에 전자로 말한 것은요, 이 선악과 따먹은 것, 이게 너무나 가볍게 보이고 너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잡성을 가진 죄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고요. 그 결과가 얼마나 또 심각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의 죄는요, 단순히 과일을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그 죄의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렇게 결부되어 있고, 따라서 그 결과도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복습의 의미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이렇게 딱 주신 것입니까? 왜요? 응? 왜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네. 생각을 해봐요. 네. 네. 거기 그 동산에 이렇게 막 살면서 다니면서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항상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 명령을 이렇게 걸어두셨냔 말이에요. 뭐 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응?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그게 보일 건데 그것을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고 먹을 거 다 먹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나의 자유와 이런 모든 것들은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자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런 나와 특별한 그 언약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 목적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앉아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전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그냥 단순히 시험해서 우리를 넘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에요.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대로 살도록 이 명령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있는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은 그분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고 나는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또 그것 속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과 이것을 구해야 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맥락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게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닌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자기 자신과 자신 안에 있는 그 후손까지 파괴시키는 이게 큰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그냥 어린아이가 길가 가다가 저기 이게 나무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거기에 열매가 있어서 그냥 먹고 싶어서 하나 호기심에서 따먹었다. 이것과 지금 아담의 죄는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 이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죄 지은 대상이 큰 존재인 만큼 그 죄 안에는 아주 복합적인 죄의 요소들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담이 지은 이 작아 보이는 하나의 죄가 얼마나 큰 실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짓게 되는 그 죄도 다 그러한 그 실체를 갖고 있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뭐가 있는지 봅시다. 먼저 여러분들 아담의 죄에는요, 이 선악과 따먹은 이 행위에는요, 불신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로써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죠. 더 나쁜 것은 하나님보다 마귀를 믿었습니다. 마귀가 한 그 말을 믿었죠.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악과 따먹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 아담은요, 거기 안에 감사치 못함이 있었습니다. 그 죄 안에 감사치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십시오. 아담의 이 죄는 아주 환경이 좋은 낙원 한가운데서 자행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양한 은혜로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그에게 각인시켰고 그를 세계의 주인으로 삼았고 동산 모든 실과 나무를 다 먹을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단 하나만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극도의 배은망덕인 것이죠. 그럼 셋째로 그 아담의 죄에는요, 불만이라는 그것도 그 요소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가 불만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 처지를 좀 더 나은 무엇으로 바꿔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천사와 거의 다름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갖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많은 각종 복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불만을 가진 거죠. 더 나아가서 그는요, 교만한 마음까지 가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 그게 그 죄에 결부되어 있었죠. 사탄이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했잖아요. 아담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무한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담의 죄에는 불순종이 또한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 먹으면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이 희생되는,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실과를 먹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반대하고 무시하고 어긴 것이죠. 또 이 아담의 죄에는요, 지나친 호기심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지금 자기 영역 밖에 있는 것, 곧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 뭔가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아세요? 사무엘 시대 때 벳세메스의 거민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하나님의 괴를 들여다보다가 죽은 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담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들여다보려고 했고 그것을 맛보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방자한 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어려워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공경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례하고 건방진 태도를 보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필요를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필요뿐만 아니라 쾌락을 추구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요, 뻔뻔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죄를 범해도 그게 큰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심판은 안 하겠지, 용서해 주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담이 행한 그 죄 하나에 이런 복합적인 죄의 요소들이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 감사치 못함, 불만, 교만, 그 불신앙, 지나친 호기심, 방자함, 뻔뻔스러움. 여러분들, 이 죄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죄입니다. 죄의 실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이따 살피겠지만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유사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든 다 그 안에는 이 요소들이 다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 그냥 하는 게요, 그냥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을 묘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이런 요소들이 다 결부되어 있는 거,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 근데 우리는 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아담이 특별히 아담의 지위에서 갖는 이 죄의 심각성이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우리 아담의 후손이 갖는 우리의 모습과 아담이 첫사람 우리의 대표로서 아담이 갖는 이 죄의 그런 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봅시다. 왜 아담이 이렇게 지은 이 선악과 따먹은 이 죄가 그토록 심각한 죄인가, 무거운 죄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그러면 이 아담은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걸 아셔야 돼요. 그의 죄가 그토록 큰 악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아담이 본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성향에서 자유로운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은 고귀하고 탁월한 자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의 지식은 충만했고 그의 그런 도덕성과 윤리성은 탁월했단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아는 것과 그리고 실천하는 게 우리는 힘들잖아요. 지금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아담은 그런 계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법을 어기는 것, 그거는 진짜 정상 참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 풍족한 사람인데 법을 어겨요.
그거는 혐오스러운 일 아닙니까? 아담이 그런 거죠. 아주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불순종이 그토록 악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조건에 있다고 해서 또 좋은 조건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내 삶이 괜찮아지고 내가 덜 죄를 질까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그 악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신앙이 나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오히려 좋은 조건은 우리의 죄가 더 악한 것이 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좋은 조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삶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로 아담이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계명을 어겼는지를 보십시오. 아담이 계명을 어긴 것은요, 정말 하찮은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무겁습니다. 나무에 달린 그 과일 하나 먹겠다고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이유가 하찮을수록 죄인은 더욱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동산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도 단 하나 그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죠. 그럼 사실 이걸 우리가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모든 순간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정말 하찮은 것 때문에 죄를 쉽게 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세상의 것을 즐겨보겠다고 아니면 좀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그냥 날려보낸다든지 아주 하찮은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 작은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아내 남편 싸우고 막 서로 별거하고 이혼까지.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짓는 이런 모든 죄가 정말 이 하찮은 것인데 그것일수록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죄에 대한 크기는 더 큰 것입니다. 자, 게다가 여러분들 이 아담은 이 죄 때문에 수많은 존재들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피해당한 자들을 생각해 보면 이 죄가 정말로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누가 피해를 당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순전한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그것을 깨트린 것입니다. 최고의 충성을 드려야 할 그 하나님, 그 주권을 또한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능욕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선함, 그 능력을 다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큰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담은 또 자기 자신을 해쳤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과 영혼을 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의 몸은 죽어가고 그의 영혼도 모든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순전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엄청나게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게다가 하나님께 그들이 순종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어떤 복도 스스로 차버리고 박탈해버린 것이죠. 두 번째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세 번째 피해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인류입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담과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 안에 있던 모든 후손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담의 죄가 무한히 큰 거예요. 우리와 다른 측면에서 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런 죄의 요소들이 우리의 죄, 그 아담에게 물려받은 우리 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상대로 이것이 무한한 어떤 이 잘못이 되고 또 자기 자신은 물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말 사소한 것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이렇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의 그 죄를요, 우리가 진짜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진짜 알아야 돼요. 조금씩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것이 얼핏 보면 정말 작은 죄처럼 보이지만 이와 같이 복합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큰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것을요, 좀 마지막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를요, 우리가 십계명하고 연관지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이 한 죄가 여러분들 십계명 전부를 어긴 죄란 걸 알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든 그 죄가 결국 내가 십계명 전체를 어기는 그 죄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한 거예요? 모든 계명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지 봅시다. 그럼 아담은 첫 번째로 마귀를 따랐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자기에 두었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도 아니고 사실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어긴 거예요. 두 번째로 아담은 하나님이 아닌 뱀의 형상을 한 사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절하지 말라고,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어겨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깁니다. 이렇게 세 번째 계명을 어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주신 안식, 그 안식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 안식하셨다 하고 그 안식이 계속되어 있었잖아요. 그 안식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자신 안에 올곧은 그런 자기의 그 안식의 그 상태를 그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네 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또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에겐 부모는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준 그 에덴 동산 땅에서 그 생명이 길지 못했죠. 그렇게 아담은 다섯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제 산 사람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가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지독한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아담은 이 단 한 번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모든 후손들을 파멸시켰어요. 그렇게 아담은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어겼습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요, 아담이 또 어겼죠. 왜요? 간음할 이게 대상은 없지만 그 아담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그를 거짓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져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일곱 번째 계명도 어긴 것입니다. 또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아담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인 마냥 그것을 취함으로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 어긴 것입니다. 또한 아담은 하나님 대신 마귀의 증거를 믿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홉 번째 계명도 어긴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요, 이 금지된 과일을 탐했죠. 그래서 또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지위도 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열 번째 계명도 어겼습니다. 아담이 범한 이 단 하나의 죄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의 그 실상에서 일어나는 것과 이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그 단 하나의 죄가 이렇게 다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과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 이게 다 결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9개 지키다 1개 못 지켜도 모든 것을 범한 것이다. 그 결과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심각한 이 죄의 결과, 아담의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바로 창조받은 그 원래의 지위소부터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갖게 된 그러한 이 결론이었고요. 문제였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서 첫사람으로 지음받은 그 모든 특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죄 없는 신분에서 떨어져 이제 죄인이 된 것이죠. 신분적으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도 죄에 오염되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온전히 거룩했어요. 마음이 정직했고 선을 행할 자유의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락하지 않을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자유의지는 유혹을 거부하기에 충분했단 말이에요. 마귀의 그런 동의를 얻지 않고는 강제할 수 없었어요. 마귀가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은 스스로 그런 자기의 능력을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팔려서 죄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지정의가 다 망가졌어요. 이성, 곧 그의 총명이 어두움 가운데 빠져서 쇠약해져 버렸습니다.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잘 믿게 되었죠. 또 그의 의지는 선을 행하려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대로 기울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애들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두면 악으로 가요. 우리 정서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하울에도 얼마나 수없이 이런 게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합니까? 우리 감정이. 그럼 이게 다 아담의 타락 안에 결과로 나온 하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합법적인 세상의 통치권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더 이상 그럴 수 있는 지위와 자격과 능력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환경 이런 것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휘둘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결정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는요, 그 하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그냥 좋은 동산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곧 영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했던 예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격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뭘 두셨습니까? 화영검을 두셔서, 도르드는 화영검을 두셔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참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그 심판의 칼을 통과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가는 거죠, 죄인은. 여러분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하신 이 열매를 먹은 이 일은요, 아주 이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심각한 그러한 요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받은 그 지위에서 타락한 것이죠. 이게 우리한테 명확한 이해로 갖고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다 그 죄와 결부되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것을 다 담고 있거든요.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었고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다는 맥락에서는 우리의 죄와 어떤 차이가 있고 그 크기와 이거의 그 중요성에서는 그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떤 그 의미가 더 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본질적인 실체 있지 않나요? 그 내용은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적용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정말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아담의 타락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미혹받을 때 여러분들 하찮게 보이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지 알고 경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깊은 바다에만 빠져 죽는 게 아니에요. 네? 접시 물에 코 박고도 죽을 수 있어요. 아주 작은 하찮은 것에 의하여서 내가 죄를 범한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그 결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작은 계명이라도 정말 거역치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전한 울타리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안전하고 복되게 살고자 한다면요,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라는 이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울타리 삼아야 되고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담이요, 인간으로서 유일했던 그 가장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 타락했어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 어떤 상태예요? 이미 타락한 상태예요. 죄를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담보다도 더 쉽게 죄를 범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겸손한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러한 죄에 대한 이해 속에서 가져야 될 그런 마음, 이 중심이고 태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 복잡성, 그 죄의 복잡성,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 이러한 죄의 이런 문제, 그리고 그 죄가 가져오는 이 심각한 결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최고로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죄의 실상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쓰디쓴 죄의 열매, 곧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어요. 자기 아내를 향한 삐뚤어진 그 사랑 때문에 아담은 죄를 피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는 자격 없는 신부를 향한 사랑으로 죄를 피하고 그 신부의 죄값을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 곧 아담, 이 아담이 하나님 금하신 과일을 먹음으로써 사망을 이 온 백성들에게, 온 이 인류에게 가져오게 했다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새 생명과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앞에 나온 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뒤에 나온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아담이 상실한 모든 것을 다 구속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의 복합성, 이것과 싸울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셔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지위를 새롭게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것보다 훨씬 높은 지위입니다. 아담은 최고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지위예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세상의 합법적인 통치권도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그분과 함께 이 모든 땅을 통치하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부터 누립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그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의 복을 훨씬 뛰어넘는, 사실 그 에덴 동산이 그 지향하는 그 최고의 복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일과 이 모든 것들이 있는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죄와 씨름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와 씨름하고 싸우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모든 것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우리는 물론 힘들죠. 죄랑 싸우는 이런 어떤 씨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예수님이 이루신 그 배경과 그게 있습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도 전적으로 달라졌고 우리의 운명도 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적이지 않는 어떤 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고요. 신자는 반드시 죄에 싸워서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확실한 사실 위에서 죄와 싸우되, 여러분,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죄를 그렇게 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싸우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여러분들 죄를 경계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